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장소적으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18장부터 쓰여진 배경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6개월 전부터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침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르친 것에 흔들립니다. 기득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흔들어대고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그런 의도로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의도는 간단해요. 이 당시에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인들이 두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라서 율법에 조금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혼할 수 있어,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나 샴마이 학파는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 간통을 한 것 빼놓고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학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혼은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의하지 않는 쪽의 학파하고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당시에 헤롯 안디바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전처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이유 없이 아내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조카의 아내를 자기 아내 삼았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을 잘못하면 요한처럼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혼보다도 결혼에 대해서 원리가 무엇인지, 결혼 생활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관점으로 본문의 말씀은 기록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이 마치시고 탈레오는 구원자 예수님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대로 목적을 다 이루어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 단어 엘코마이 기노마이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운 계획에 따라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도착한 거예요. 두 번째 구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이 무리들은 자신의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라온 거예요.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 배고파서 그걸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두 번째 구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 병을 고친다는 데라피오는 주님께서 섬겨주심으로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섬김은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나 대신에, 나의 죄값 대신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나의 죄의 값을 치르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다, 대속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의 내용과 마가복음 10장에 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차이는 전례대로 가르치더라. 이 전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습관대로 천국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육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의도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은 두 번째 구절,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 부부로 앉은 분에게 여쭤보세요. 내가 이런 이유로 버림받는 게 맞아? 물어보세요. 네?
이 버리는 것, 아폴레오는 계획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혼하는 것이 합당하다, 합법적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버림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준비된 답변을 한다는 얘기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사람을 지은 신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 본래라는 단어는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획해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때에 히브리어로 남자는 자카르, 뜻은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씨, 그런 뜻도 있어요. 두 번째로 여자는 네케바, 여자라는 뜻도 있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연합하게 했다는 얘기는 그 내면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진리를 마음에 담았다는 거요. 그러니 두 사람의 결합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결혼 생활하게 했다, 그 얘기예요. 이 구절을 예수님이 하신 의도가 뭐냐? 남자들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남녀를 차별하지 말고 여자에게 불리한 이혼 조항을 주장하지 말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원리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하시기는 예수님이 또다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합하여,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이 콜라오는 하나님이 정하신 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네.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대답을 하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뜻이에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율법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짝지어 주신 시주 그님이는 작정하고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농촌 문화는 멍에가 하나짜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농촌 문화는 두 마리의 소를 매게끔 하는 멍에예요. 그래서 숙련된 소와 어린 소를 함께 두는, 어린 소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숙련된 소의 멍에에 붙들려서 숙련된 소가 일하는 대로 함께 일하고, 그러면서 숙련된 소처럼 어린 소도 숙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결혼의 시작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둘의 마음이 이걸로 하나로 시작하는데, 지금
멍해를 맨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는 사랑하면 결혼시키세요. 사랑하면 결혼시켰더니 너무 힘든 현장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결혼할 때 사랑하는 것과는 안 돼.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배우자의 약점, 단점, 그 가정의 가문의 사연들, 정말 힘든 그 일들마저도 내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그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헤쳐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결혼하라고 저도 말을 안 해요. 사랑한다고 결혼했더니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것도 너무 많아. 그러니 이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온전한 결합인데, 이 온전한 결합은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누다 코리존은 스스로 나누고 분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결혼할 때에 조건 때문에 결혼한대. 그래서 저도 남자는 성공해야 돼. 성공하면 여성들이 열쇠 3개 가져온대. 이게 제가 사춘기 때 듣던 얘기요. 그만큼 성공하면 거기에 맞게끔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이 행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나누고 분리하는 모습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조건 때문에 저 여자가 나에게 접근했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 때문에 저 남자가 찾아왔대. 그러면 여러분은 환영합니다, 그렇게 받을 거요? 말하기 어렵죠? 고개로만 받을 거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안 받을 거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받을 거요? 그래요. 대부분이 이래요. 마음이 아프죠. 씁쓸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조건이 사라지고 나면 본 마음이 나와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지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획한 이 구원의 길과 그 결혼을 하나님과 나의 연합으로 얘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는 거예요. 나누지 못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6절은 결국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자기의 선택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면 이혼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여자와 이혼할 수 있는 규정을 가져왔어요. 어디요? 하나님의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만 주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부대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자, 수치스러운 일은 에르와라는 단어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었을 때 느끼는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수치스러운 거, 가장 수치스러운 걸 하나를 대라고 얘기를 하면 각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치스러운 일이 여기에 모이신 분이 다 똑같은 내용일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이것도 힘들면은 똑같은 내용이요? 이렇게 하고 달라요? 그럼 이래 보세요. 어떠세요? 그리요.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칠거지악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인들이 칠거지악을 범하면은 하나라도 범하면 내쫓겼어요. 시대와 문화와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 이 수치스러운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가
자기 아내 여자를 볼 때에 마음에 안 들면 수치스러운 일이요, 그러면 내보낼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요? 아내가 음식을 잘못해서 쫓아내, 이건 나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면 정당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치스럽다고 하면 내보내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사람과 대화하는데 내 아내가 큰 소리로 떨어서 내가 수치스러웠어, 나가!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 겨. 우리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수치스러운 일로 남편이, 내 남자가 얘기하면 네, 그리고 나갈 사람 손 들어봐. 요새 이렇게 했다가는 남자가 쫓겨나. 그러면 이혼증서를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혼증서를 주지 않고 내쫓으면 이 여자는 내쫓김을 받았어도 신부는 결혼한 여자예요. 이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거는 간음이 돼버려. 남자도 이혼증서를 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와 또다시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혼증서를 받으면 버림받은 여인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여자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니에요. 쫓겨나면 남자의 도움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그 시대의 사회 구조예요. 그러니 지금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남자들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너의 남편은 오직 예수님이다, 나다라고 말하는 그 얘기가 오늘 다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버림받은 여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혼증서를 주는 내용인 거예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구원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겠다. 두 번째 구절,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이 마음의 완악하다, 스클레로카 카르디아는 합성어예요. 잔인한의 뜻을 가진 스쿨레로와 마음이라는 카르디아,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 무슨 얘기일까? 이스라엘 백성의 잔인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지금 수치스러운 일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겉으로 수치스럽다라고 하는데, 저도 뒤돌아보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대중음악을 들으면은 이거는 기독교인의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클래식 악기 소리들을 일부러 들었어요. 또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면 수치스러운 거기 때문에 학생대 백과사전을 참 많이 읽었어요. 이 수치스러운 일은 내가 성장하면서,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워가며 환경에 따라 수치스러운 기준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남자들은 자기 욕구, 자기 욕정으로 그 여인에게서 그것을 못 느끼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런 잔인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였거니와 에피트레포는 그들이 말씀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구절,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너네들이 지금 해석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대로 다시 가르쳐 주겠다. 그 내용은 두 번째,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음행한 영고 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을 인위적으로 버리고 다른 생각을 취하는 걸 하지 마라. 그것은 간음이다.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자들이 생각하는 수치스러운 것은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인데, 이 여인에게서 성적인 욕구와 그런 것들을 수치스러운 걸로 포장해가지고 내버리는 너의 지금 모습이 간음하는 현장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제자들도 이 얘기는 습관대로, 무슨 얘기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이 뭐냐? 만일 자기의 아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구절은 내가 생각하는 수치스러운 일이 행했을 때에 내보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내보내지 못하고 이혼하지 못하고 그 여인과 함께 살면서 그 여인에게 남편의 의무, 남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손해본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요. 너무 신중하게 듣지 말아요. 내가 힘들어 지금 아주.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설교학 교수님이 우리 신학생들이 목회를 할 때쯤 되면 이혼이라는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11조 내십시오라는 설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다고 말할 때 기뚱으로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10가정이 결혼을 하면 5가정이 이혼하는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런 시대에 또 제가 아는 지인도 이혼하고 재혼한 분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가정 얘기를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부대끼는 분들이 목사님 힘들어요,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재혼을 하신 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혼이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혼을 묻는 그들에게 결혼의 원리와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혼을 했건 아니면 지금 부부로 살아가는데 속에는 이혼하기는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이혼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언어들을 예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며,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연합하게 한 것은 삼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결혼의 관계로, 삼일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혼의 관계로, 그것이 우리 육신의 남자와 여자로 결혼하는 그 육체의 영적인 의미를 닮아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인지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의 이 내용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이혼하는 너희들이 간음한 거다라고 하는 말에 제자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타고난 자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진리를 깨달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도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환경과 수준으로 바꿔버렸어요. 제가 사귀는 청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 들어오라고 그래서 차 한 잔 내려주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거요? 물어봐요. 그러면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고들 얘기하는 커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며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연과 환경과 이 모든 걸 다 보고 내 눈에는 그것이 부대끼고 힘들지만 함께 멍에를 매겠습니다. 그것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결혼을 해. 그리고 사귀더라도 성관계는 하지 마. 대놓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회는 어떤 분위기냐면, 아니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보다 살아보고 결혼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동의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얘기 잘 들으세요. 또 제가 10수년 전에 20년 전일 거예요.
여성들이 지참금을 가져가는 것 중에 마지막 하나가 임신해서 가는 거래. 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웃었지만 오늘날 우리 문화와 환경을 대변하는 얘기들이에요. 결국은 서로 아픈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육신의 욕구와 우리의 마음의 신념을 따라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조건과 환경을 말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스스로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이 구절은 청년이 처녀를 만나 결혼하고 아들들이 너를 택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택하는 것과 같은 기쁨이다, 이게 결혼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구절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요, 결혼은 하나님의 법칙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결혼은 남자, 신랑이신 예수님과 여자,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그릇에 진리를 담는 이것이 연합이고 결혼이다. 이것이 오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만나는 육체 위에 그 육체가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이 하나가 돼서 두 사람의 고백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에 의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10년 전부터 결혼을 하게 되면 교회 사세요 권면하지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축하해 주러 오는 분들 중에는 이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교회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허락해 주면 교회에서 할게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꼭 그날만 술 먹어야 돼? 안 먹을 수도 있지. 저는 우리 교회 와서도 장로님들한테 얼마 전에 자녀들 결혼하면 교회에서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하면 교회에서 하세요. 지금 시대가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원리로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중심으로 그 마음을 풀어가는 그 중심으로 결혼을 진행하는 게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결혼의 일들인데 대부분이 내가 좋아서, 그런데 그 조건이 사라지면 대부분이 뒤를 등을 대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분위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대로 나타난 그 영적인 일들이 우리 삶의 결혼 생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내 삶의 환경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함께할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판단과 선택과 정죄와 비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그 속에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해결 방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수준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적용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행복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나누고 분리하는 일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과의 연합,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과의 연합, 그 속에서 찬송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결혼 초보다 점점 살아갈수록 당신에 대한 배려가 더 많아져요. 그건 제 아내도 인정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초창기에는 남존여비의 생각이 참 많았어요. 신앙생활하고 4대째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문화 안에서 유교적인 게 참 많았어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신학을 공부하고 서적을 읽어갈 때마다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적으로 내가 배웠던 부분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서로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옳고 그름이 남 못지않게 무지 많아요.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40대부터 그것과 싸워오며 여기까지 왔어요. 때로는 조직을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뻗통게 되는 힘이 필요하고, 때로는 둘의 큰 그림을 그려가기 때문에 지금은 불편해도 뻗통게 되는 그 힘들은 일일이 다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가장 마지막 결론은 함께 서기 위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내가 먼저 이혼했던, 또는 이혼을 당했던, 홀로 살던, 같이 살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혼하는 삶과 별거 없이 결혼이다, 별의별 얘기가 지금 있는 이 사회 속에 나의 지금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과의 연합 결혼이 내 지금의 배우자에게 그런 의도로 흘러가고 주고받는, 그래서 함께 입을 열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이 흘러가는 현장, 그리고 그것이 육체의 자녀들을 낳아가고 영적인 자녀를 낳아가는 현장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영적인 진리를 담아 흘려보내는 현장, 그 현장으로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그 내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 모습 속에 마음도 하나가 되고 육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이 부분들, 그렇게 얘기를 쭉 예수님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2절에서 고자 얘기가 나와. 뜬금없이 고자 얘기가 나와요. 함께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앞에 부분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풀어주시는데 뜬금없이 고자를 말해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의 생식기가 불완전해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고자예요.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뭐냐, 이 단어에는 내시가 생각나요. 그러면 내시는 거세에서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는, 저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요번에 이 고자를, 헬라어 고자를 찾아보니까 단어는 유누코스예요. 합성어입니다. 유누는 침대, 유네라고 하는 침대 단어이고, 에코라고 하는 쥐다, 움켜쥐다, 이런 단어의 합성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침대의 소유자가 고자이다, 침대를 지키는 자가 고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저와 같이 내시, 그래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이런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문맥적으로 깜깜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결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침대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 장로님, 두 분의 침대 속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될까? 안 돼요? 왜? 나 목사인데? 다 웃지요. 연세 드셨으니까 젊은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고은 씨, 뭘 남을 봐. 고은 씨, 뭐 아버지 얼굴 봐. 내가 두 부부 침대 들어가면 안 될까? 들어가도 좋다는 게 안 된다는 게 표시 분명하게 해야 돼. 아니요, 그리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 자리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허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장소가 침대이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침대이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남자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남편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남자이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신부인 성도를 끝까지 지키는 자다, 그게 고자라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남편으로, 너의 남자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신랑이고 우리에게 신랑입니다. 신랑인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신랑으로 마지막 재림 때까지 우리는 단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결혼 전에 화장하고 단장하듯이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단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에베소서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신부인 교회와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신부로, 정갈한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야 되는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과 저는 아름다운 신부로, 정갈한 신부로 남편을 기다리며 단장하고 그날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의 영혼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는데 그 채워주는 게 뭘로 채워지느냐? 함께 멍에를 메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숙련된 그 신앙으로 우리도 숙련되어져서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신랑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형제의 맏아들로, 성경은 다양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통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 부대끼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결혼도 신혼 초에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대끼지만 오히려 함께 멍에를 메워지며 성숙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사역은 우리도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끌어올리고 세워주고 옆에서 뒤서 밀어줘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여러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담아서 여러분의 지금의 결혼의 생활의 배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입니다. 그 배우자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해서 육체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까지 그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생육되어지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